아멘. 샬롬 샬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오늘이 6월 15일이에요. 무슨 날이게요? 6월 15일이야. 25일이 아니라. 아유. 625가 아니고 615. 오늘 무슨 날이에요? 6월 15일이고 또 일요일이고 또 다른 말로 주일이고 또 예배 드리는 날이고 은혜 받는 일이고 빚 받으러 온 날이고 뭐 많잖아. 왜 쩔쩔매고 그래요? 그다음에 오늘은 세계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이야. 노인들 학대하면 안 돼요. 아셨죠? 우리 교회 노인들 누가 있어요? 청년밖에 없어. 여기 저 유옥순 작년 한 분이 노인이 없어. 그러니까 뭐 학대할 일도 없어.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지 않도록 우리가 잘 돌보아 드리고 안내해 드리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잘 해놨어요. 들어오자마자 의자가 딱 있잖아. 그러니까 어른들이 오시면 일단 앉을 데가 있어야 돼. 앉을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그래도 그 어르신들의 다리 아프신 분들도 있거든. 그러면 일단 엘리베이터 딱 타면 이제 병원 엘리베이터는 있잖아요. 코너에 의자가 딱 있잖아. 그게 이제 불편하신 분들 앉으시라고. 어떤 이런 배려도 굉장히 필요하죠. 자, 오늘 말씀이 치유 누림이라는 말씀을 제목을 잡았는데요. 바울이 여기 오늘 12장 읽어보면 좀 이상해. 내가 자랑한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나와 나를 타자화시켜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을 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말하면서 좀 헷갈리잖아. 내가 나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질병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병인지는 잘 모르죠. 뭐 아프다 그러면 우리 주연 장로님 빨리 보내가지고 사도 바울 좀 맥박 좀 짚어봐 이렇게 할 텐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그 이제 성경학자들이 바울이 무슨 병을 알았을까? 그러니까 내가 좀 약하다. 뭐가 약할까? 베드로는 부인이 있었잖아요. 근데 바울은 부인이 없어. 그것도 약한 거지. 짝게 맞아야 되는 건데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그것도 약할 수 있고. 그 대신에 장점은 있겠지. 왜? 마누라 잔소리 안 들으니까 그거는 또 좋겠지. 그러면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3번씩이나 할 정도면은 굉장히 힘든 병이 있었을 것이라고 여겨지잖아요. 그게 무슨 병이 있었을까요? 어떤 학자는 아마 다른 사람들이 좀 보기에 좀 힘든 병, 간질병이 있지 않았겠냐. 여러분 간질은 이제 제 친구 중에 우리 한동수라고 돌아가셨는데 신학교 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등치도 이제 내 키만 한다가 내 몸 2배는 돼요. 아주 등치가 큰데 강의 듣는데 얘 강의 시간에 그냥 와장창탕 이라는 것도 뭔가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간질이 시작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막 주변 의자 대여섯 개 덩치가 크니까 다 날아가고 몸에서 거품 나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놀래가지고 수업 진행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교수님이 참 능력이 있으시더라고. 좀 괜찮은 병이니까 조금 있으면 안정되니까 그냥 강의합시다 이러면서 그 친구 그렇게 하면서 당신 강의를 하러 나니까 도리어 분위기가 되고 또 우리가 이제 강의를 계속 듣고 있으니까 이 친구가 이제 좀 한 15분 지나니까 안정이 돼서 있을 때 아무도 자기를 집중해서 보지 않으니까 도리어 편안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이제 툭툭 털고 앉아서 강의를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아니까 이제 그 친구랑 이제 여행을 가거나 이제 또 나랑 같이 저기
삼각산에 기도회로도 잘 다녔어요. 그러니까 늘 생각하죠. 혹시 이 친구 쓰러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 뭐 등치는 크니까 업고 내려오진 못해. 그러나 주변 상황을 보호해서 이게 뭐 금방 숨 넘어가는 일은 아니니까 그런 일이 있었죠. 아마 바울도 그런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으악 해가지고 그냥 거품 물고 쓰러지면 참 능력 있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능력 있는 종이 그런 모습을 보이면 얼마나 본인도 창피하고 또 성도들에게도 덕이 안 되고 당신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치유됩니다 하고 왜 자기 병은 못 고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오늘 바울이 내가 이것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3번을 기도했었다. 그런데 뭘 찾아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언약을 찾아냈던 거죠. 자, 오늘 치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치료는 어떻게 해요? 진료는 의사가, 그다음에 약은 약사가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치유는 우리 스스로 하는 겁니다. 스스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근원적 치유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근원적 치유는 뭡니까? 너무 쉬워요. 믿음을 쓰면 돼. 우리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갈보리산이에요. 일단 우리 갈보리산에 올라가야 돼. 갈보리산. 지금 예루살렘 가면 갈보리산이 땅속에 있어. 왜냐하면 갈보리산이 옛날에도 높은 산이 아니거든. 그런데 역사적으로 지질학적으로 보면 100년에 1m씩 땅이 이렇게 토사가 쌓여가지고 땅이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0년 됐으면 땅이 20m 올라왔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갈보리산이 그 높은 산이 아니까 이렇게 땅 속에 있는 것이 맞죠. 그래서 사람들이 갈보리산 그래 올라가려고 등산 가방 메고 왔다가 올라갈 데가 없어. 저 밑에 있어요. 자, 그럼에도 우리 갈보리산 올라가야 돼. 왜?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영어로는 오늘도 구역 예배하면서 그 얘기 나오시잖아요. 그럴 때 영어로 finished 뭐예요? 끝났다. 이제 뭐 외국 레스토랑 같은 데 가서 밥을 먹으면 이제 그 밥을 식사를 하고 이제 스푼과 포크를 이렇게 팔자형으로 놓으면은 식사 중인 거야. 그러니까 식사가 끝나면 한쪽 편에다가 2개를 나란히 놓으면 식사가 끝난 거야. 그건 이제 웨이터가 이걸 가지고 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있으면은 다 먹었어도 안 가져가. 왜? 식사 중이니까. 이렇게 표시가. 그러니까 가끔 이제 물어보죠. finished? 끝났습니까? 그 finished라고 하면 이제 가져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finished 다 끝났어요. 뭐가 끝났어요? 나의 죄와 저주와 재앙과 사탄과 모든 1000가지 만가지 모든 문제가 finished 끝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치유의 시작이에요. 아유 그래도 그렇지. 그 안 끝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 말 해버릇하면은 잘 안 돼. 이번에 뭐 중직자 대회 한데 갔더니 이제 사회 하시는 분이 광고 듣고 가세요. 그다음 누가 광고 듣고 가나 빨리 차 빼고 집에 가야 되니까 막 나가잖아. 그러면 지금 나가시는 분들은 심리도 못 따서 발병 나고 이게 이 사람 치유가 안 돼가지고 그런 말을 왜 해? 예? 거기 중직자 대회에 사회를 보는 분이 광고할 때 그렇게 광고하면 안 되잖아. 얼마나 바쁘시면 가시겠습니까? 빨리 가지 마. 천천히 가시면서 광고 이래 얼마나 분위기가 좋아. 근데 이거 안 듣고 가는 사람 심리도 못 따서 자동차 빵꾸 나고 뭐 저거들. 나 닮은 사람 저기 또 있구나 그랬어요. 자, 여러분. 갈보리산의 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고 이겼어요. 뭘 깼어요? 사단의 대가리가 깨진 거예요. 사단. 소 머리야, 소 대가리야. 그러니까 소머리탕 그럼 틀린 거야. 소 대가리탕이야. 짐승은 대가리라 그러고 사람만 머리야. 알았어요? 그 대가리라 그러면 뭐 상스럽지 게 표준말이요. 소대가리, 뱀대가리, 말대가리, 닭대가리 다 대가리라 그래야지 닭머리 그러면 안 된다니까.
짐승은 대가리야. 그게 표준말이라고. 그러니까 사탄의 대가리를 박살내고 우리의 죄와 저주 해결한 제사장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선지자시고 그것도 끝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믿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치유는 뭡니까? 구원이 치유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에 영접했다. 우리는 다 치유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치유를 받았지만 이 치유를 누리는 게 뭐예요? 이게 기도 치유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누리는 777 기도란 말이에요. 이걸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망대가 되잖아요. 응? 망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만들어져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이제 우리 영적 서밋 타임 우리 집중 기도 지금 며칠째죠? 40일 끝났어요? 언제 끝났어? 내 허락도 안 받고? 나 너무 즐거워서 하더니 벌써 끝났어요? 그러면 또 내일부터 시작합시다. 그럼 그동안에 안 했던 분들도 해야 돼. 자, 해본들 중에 이따가 한번 포럼 한번 해봐요. 나 40일 해보니까 근데 끝났는데 왜 계속 올려? 아니 그냥 맛을 들였구만. 맛을 들였어.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게 영적 서밋 타임을 내가 가지면 그게 망대가 되는데 그게 이제 망대가 된 것이고 실제로는 그 망대가 자꾸 반복되고 지속되다 보면 이게 현장이 보이잖아요. 이따 나오지만 5가지 흐름이 보여지면 이게 절대 망대가 쓰는 거예요. 이번에 갔더니 목사님은 달란트가 뭐라고? 관찰력. 세계 중시대의 관찰기 이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웬 할머니 2분이 앉았는데 요즘 할머니를 해봤다고 아줌마야. 이게 뭐 할머니 보니까 이제 좀 갔더니 공책에다가 뭘 계속 써. 근데 이제 우리 김미영 장로님 성경 쓰면 이게 보고 쓰잖아. 근데 이 사람 안 보고 계속 써. 이게 그러니까 성경 쓰는 것 같지는 않아. 그게 보니까 777 기도를 쓰는 거야. 와. 그래가지고 한 20분을 그냥 보지도 않고 계속 쓰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궁금하면 못 참잖아. 뭐 하셔요? 그랬더니 777 기도를 쓴대. 그래서 이름이 신영이래. 오, 신영이. 혹시 신씨들은 좋아. 우리 교회도 신재명이라고 있는데 괜찮아. 신옥도 괜찮고.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나를 탁 보더니 나 목사님 알아요. 나를 안 돼. 나는 처음 받아 말을 걸었는데. 그랬더니 홍명숙 장로님 사돈이잖아요. 다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 선목 장로님 그쪽 잘 아시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사진을 얼른 또 찍어가지고 올렸더니 홍 장로님이 어머 내 친구들인데 어떻게 만났어요? 아마 형제가 한 분은 전도사님이고 한 분은 이제 그 권사님이야. 아주 반갑게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2번 쓰는데 하루에 그걸 2번 쓰는데 자기 동생 신 무슨 전도사인데 그분은 하루 10번 쓴다. 10번. 777 기도를. 근데 우리 거를 보여주면 우리 이렇게 했더니 이건 기네요. 이렇게 해서 이분은 좀 짧게 앞에 정리된 것을 짧은 부분을 계속 쓰시더라고요. 결국 그래서 복음을 각인시키면서 나의 치유를 체험하고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이게 하나님의 망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40일 해보는 사이에 우리 망대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이거 지속하다 보면 현장이 보이잖아요. 절대 망대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공무원, 우리 교정 공무원 하다 이제 은퇴하시고 하는데 이분은 너무나도 이 재소에다가 나오신 분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판사들이 절대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장로님을 부르는 거야. 이 사람 좀 관리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분은 제대하고 나서 더 바빠. 주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무속인이나 점쟁이나 뭐 중가정 이런 아이들이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든데
직원을 붙이면 가서 싸우고 온대. 너무 답답하니까. 싸우면 안 되잖아. 돌봐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 달 전에도 어떤 사람을 그 배당 받았는데 하루에, 한 달이 아니고 하루에 막걸리 50병을 먹는데. 그러면 화장실에 앉아서 먹어야겠네. 그 먹으면 그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지금 한 달 됐는데 30병으로 줄었대요. 이야, 그러니까 아마 2달 지나면 이 사람 술 끊을 수도 있어. 이렇게 복음 충만하고, 그리고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왜? 우리가 전하는 이 777 기도나 복음 읍조립 있잖아. 이런 거를 내 공무원 선교에서 2번 특강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해. 우리 공무원 선교국장님하고 이 김원갑 장 두 분은 아주 너무나도 읍조림을 잘하면서 이게 바로 신앙의 진수고 언약 누림의 축복이라 그러면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게 이제 망대가 세워져서 그래요. 자, 그러면 그 망대가 있으면 우리는 여정 갈 수 있어요. 내 가는 길에 뭐예요? 여정은 뭐예요? 성령 인도 받는 거야. 그러면서 이정표를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정표가 뭡니까? 이정표는 길거리에 보면 빨간 막대기 세웠잖아요. 이게 봉. 길 넘어가지 말라고. 그게 우리 이정표예요. 자, 나의 이정표 뭐예요? 생각 안 나죠? 우리 주연 장로님이 딱 복음 세천명 차렸잖아. 우리 하준이, 하빈이, 하율이, 여기 이정표요. 하나하나가 이정표야. 하준이 이정표, 하빈이 이정표, 하율이 이정표, 우리 배성은 이 사랑스러운 남편 성공시킨 이정표. 그러면서 내 개인 복음화, 내 가정 복음화, 그렇죠? 거기를 넘어서 이제 가문 복음화, 가문 복음화. 그럼 어떻게 해요? 복음 왕가를 이루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역 복음화, 뭐 이거 센트럴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이렇게 점점점 이게 나의 이정표라고 이렇게 잡아가는. 우리 이정표의 끝은 어디예요? 이스라엘 복음화잖아. 이런 것이 이정표가 딱. 자, 그러면서 세 번째로 삶의 치유가 일어나야 되죠. 이건 우리의 생활 치유입니다. 자, 기도의 힘을 늘 누려야 돼. 어떻게 누려야 돼? 아마 제가 지난주에 해도 저도 이제 막 노력하잖아요. 9시 밥 먹기 전에 영적 서밋 타임을 가지면 좋겠다. 저도 이번 주 해봤더니 다는 못하고 한 절반 정도는 아침에 했어요. 아침에 9시 전에 하니까 확실히 뭐냐면 내가 아침에 영적 서밋 타임을 갖고, 그게 3집 중에 첫 번째잖아. 아침에 뭐를 얻는 시간? 힘을 얻는 시간. 그건 아침에 물론 밥 먹으면 힘나지만, 우리 그거 말고 영적 서밋 타임을 가지고 힘을 얻으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영적 서밋 타임을 하고 와서 오늘 예배 드리면 벌써 분위기가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탁 생기잖아요.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힘을 늘 누리고 있으면 뭐가 따라와요? 은혜가 막 따라오는 거야. 은혜. 그러면서 기능 서밋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능 서밋,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사실적인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걸 갖고만 있으면 안 돼요. 계속 실천해서 뭔가 보여줘야 돼요. 간호 RUTC가 요즘 희미해. 혈압 재본 지 오래됐죠. 우리 60세 이상 되신 이 청년들을 혈압 다 재주라니까. 만져보고. 그러니까 주연 장로님 이렇게 만져만 주는 것만 해도 큰 치유야. 예. 간호사, 내가 만지면 잘못하면 성추행이라 그러지만 간호사가 만지면 치유거든. 점검이거든. 그렇잖아요. 제가 옛날에 시카고 갔다가 좀 어질어질해가지고 미션을 가서 쉬었잖아요. 그랬더니 김재동 목사님 딸이 내과 의사잖아. 와, 내과 의사가 왕진을 오면은 보통 2만 불이야. 2만 불. 근데 이분이 자기 퇴근하면서 이제 와가지고는 이렇게 뛰다 보더니 눈꺼풀을 뒤집어 보고 좀 손목도 재고 해야 되잖아. 이렇게 뒤다 보더니 아예 목사님 괜찮아요. 이렇게 가는 거야. 얼마나 서운하든지. 고맙기는 그 땡기는 고맙긴 고마운데 와가지고 뭐 눈꺼풀도 좀 까보고 뭐 손목도 좀 만져보고 이렇게 해보면 얼마나 좋아. 그러지도 않아. 그냥 괜찮아요 목사님 주무세요. 그리고 가버리지. 그래도 의사가
괜찮아요. 그리고 그런 한마디가 아유 나 괜찮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니까. 간호RTC 확실해요. 일단 교회 왔다 그러면 주위 한사람이 다 이렇게 손목 한 번씩 만지고 지나가야 돼. 그러면 오늘 나 건강 체크 받았다 느낌이 탁 드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기능성이 자꾸 누리라고요. 우리 유옥순 장로님은 언제나 다 용돈 준비됐잖아. 뭐 시간만 나면 꺼내잖아. 그렇죠? 어? 그런 걸 자꾸 해버릇해.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서밋이 되는 거죠. 문화는 우리 삶으로 축복을 누리는 거야. 우리 복음 안가에서 이렇게 은천 복음 문화상 이 광고를 못했네. 그걸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우리 가문의 수장으로서 제가 돈을 내서 이렇게 시작을 이제 몇 번 했잖아요. 이제는 우리 후대들이 맡아서 목사님 가만히 계십시오.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자기들이 줄만도 광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지금 뭐 구글 폼으로 한다는데 나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벌써 시대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저 신문에 난 그림 빨리 번호 얼른 챙겨서 빨리 보내요. 지난데도 보니까 한 30명 벌써 아이스크림 다 보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저기다 숫자 써가지고 모르면 우리끼리 하는 말이야 아무렇게나 써. 온 거를 잡지 맞았나 틀렸나를 보지는 않아. 그러니까 써서 내면은 우리 임정희 기자가 딱 찾아가지고 아이스크림 기프티콘을 탁 보내준다고.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우리는 잘 모르잖아. 에? 기프티콘이 뭔지 뭐 그런 거 뭐 주연자님 알아요? 안 돼. 역시 애기 엄마니까. 그걸 한다니까. 한번 어떤 권사님이 전화 와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보내요? 당신은 하지 마세요. 그건 권사님 하는 게 아니야. 이건 랩런트. 여러분 문화를 만들. 자, 내가 근원 치유하고 기도 비밀 누리면서 내 삶이 언약으로 정리가 돼야 치유가 되는 거지. 맨날 아픈 거면 뭐 치유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번 WRC 할 때 이스라엘 부스 하라고 연락 왔어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부스 설치하는데 한 10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럼 100만 원 들면 저기 있는 우리 박물관 잘 담아가지고 가서 보여주게. 그래서 여기 이제 테필린 이마에다 붙이고 감고 우리 안 해봤지만 한번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쇼페르도 좀 가져가서 좀 불어보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도록. 그러면 이제 나사렛 사모님 혹시 올지 몰라도 오시면 좀 안내하라고 하고 아마 렘넌트들은 다 군대 가서 못 올 거예요. 못 올 거니까 아마 내년 정도는 이제 렘넌트들 마구마구 제대하니까 이제 많이 올 거야. 우리 그동안에 돈 많이 벌어놔야 돼.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치유 누림에서 먼저 영적 치유를 누려야 됩니다. 영적 치유. 우리는 이미 치유 받을 거예요,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러니까 받았으니까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누려요? 복음 세천명으로 영적 치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죠? 영적 치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직분으로 사탄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영적 문제 재앙이 있잖아요. 그 주범을 누가 만들어 놨어요? 누가 만들어 놨어요? 사탄이 만들었잖아요. 이 사탄이 12가지의 전략 가지고 언제부터 문제를 만들었냐? 영원 전부터,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천국을 보고 내려왔어요. 그러나 천국을 도저히 못 가. 이제는 천국은 누가 가요? 구원받은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나 귀신은 절대 천국을 못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 사탄이 배가 아파가지고 우리를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아야 되겠어요? 안 속아야 되겠어요?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너무 많아요. 왜요? 과거의 경험, 생각, 상처, 그죠?
낙엽이 이렇게 가을에 낙엽이 탁 떨어지면 저는 뭐가 나와요? 시가 나오잖아. 어? 시가 나오잖아. 근데 우리 사춘기 소녀들은 낙심이 돼. 근데 어르신들은 또 착각을 해. 내 생명 얼마 안 남았구나. 얼마 안 남아서 천국 가면 좋지. 왜 그래? 근데 이게 이제 자기 문제 때문에 상황을 자꾸 잘못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것은 어떻게 되냐? 복음으로 설거지하는 거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먹은 거는 깨끗해요, 지저분해?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설거지하는 시간이야. 그게 우리 치유야. 복음으로 설거지. 그러면서도 우리 속에 들어있는 각인된 걸 바꿔야 되죠. 왜? 보는 눈과 생각이 거기에 돼 있으니까. 그게 각인을 바꾸면 뿌리는 저절로 바뀌어요. 왜? 각인된 것으로 뿌리 내리고 뿌리 내린 걸로 체질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 나의 각인이 뭐예요? 주일 아침인데 신장로님이 맨날 나 어릴 때부터 맨날 교회 갔는데 한 번은 좀 우리 친구들하고 좀 골프 좀 부킹 좀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 들으면 이게 예배가 각인이 된 거야, 안 돼? 안 된 거죠. 이제는 뭐 눈 뜨면 오늘 주일 교회 가는 날이다. 빨리 씻고 준비하고, 야 하진아 빨리 해, 오늘 태권도 하러 가야 되니까 빨리 하고 갔다 빨리 예배 끝나 빨리 가야지. 이렇게 이게 우리가 예배가 체질이 되고 예절이 각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예배의 은혜도 사모하고 어떻게 돼요? 헌금도 준비하고, 헌금 준비하고. 여러분 헌금 준비해요. 아침 설교, 아침 헌금 준비.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나는 두 개 꼭 준비하잖아. 응? 아침 헌금, 저녁 헌금 두 개 딱 해. 그러니까 렘넌트도 그렇고 이렇게 헌금을 2번 해요, 장로님들. 그렇죠? 왜 아멘을 안 할까? 응? 렘넌트들도 꼭 하준아, 오후 예배 헌금하지? 잘 안 해? 엄마가 안 줘? 네 걸로 해야지. 그러니까 이 양을 많이 내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그죠? 까짓거 1년에 한 1,000만 원 해버리고 하루 1년 내나 그거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어떤 행위가 수반되는 거니까 내가 있는 걸 좀 나눠서, 내가 오늘 10,000원 헌금하겠다. 그럼 아침에 5,000원, 저녁에 5,000원 이렇게 해서 헌금을 해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손을 드리는 훈련이 자꾸 돼야 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러분 그 성경책에도 이제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좀 놓아놔요. 그래서 갑자기 뭐 구역 예배 요즘 우리가 다 비대면을 하지만 할 때 헌금하거나 여전도에 모여서 헌금합시다 했을 때 내가 돈이 없으면 가만히 있어야죠. 그럼 내가 있으면 얼른 이렇게 잡아서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봉투 같은 것도 미리 준비했다가 할 수 있으면 좋죠. 이게 이제 내 훈련이기도 하고 나의 각인이거든. 헌금 봉투가 내 앞에 빈 채로 지나가는 건 나의 수치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거든. 근데 사람들 의사라고 그냥 목사님들도 그냥 뭐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훈련 딱 시킵니다. 응? 그래서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100원을 하더라도 자기들이 써서 이제 글자 쓸 줄 알잖아. 정답인 이렇게 해서 꼭 이렇게 헌금 딱 하도록. 가서 놀다가도 헌금 시간에 봉투 갖고 와서 헌금하 이런 훈련이 돼야 돼. 굉장히 이걸 각인해야 되고 체질을 대야 돼요. 그리고 포럼 준비도 해야 돼. 왜 그런지, 치유를 어떻게 누리는지. 그리스도시구나, 이게 이유가 있잖아요. 왜 안 그런지, 왜 난 치유가 안 되죠? 꼭 이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영적 상태가 정리 안 돼서 그런 거죠. 자, 2번째, 영적 치유 누리면 알겠죠? 복음의 자유로 치유되고, 그 다음에 2번째 질병 치유도 누리는데,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기도 치유의 비밀이 있어요. 바울이 고백해줘. 나의 질병 뭘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아
너는 너무 가진 게 많아. 공부 많이 했지. 베냐민 지피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지. 헬라어도 종류가 많아요. 신나라 그러잖아. 요르단도 말이 각기 다르다고. 기독교인 언어가 있고 여자들 언어가 있고 남자들 용어가 있고 정치적인 그 용어 종류가 많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코인의 헬라어, 아주 고급 헬라어를 바울이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 자만하지 말고. 그래서 육체에 가시를 주었다. 그래서 그것도 사탄의 사자를 두었다. 이렇게 사탄의 사자를 둔 것은 뭐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사탄의 사자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는 사탄의 사자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왜? 우린 날마다 사탄 꺾은 왕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축복이냐고요. 바울이 셋째 하늘 갔다 왔다. 여러분, 셋째 하늘이든 넷째 하늘, 그게 뭐 중요해요? 그런 성령 충만의 깊이 속에 있으니 그게 의미 자체가 별로 없어. 이게 내가 몸 안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를 타자화시키잖아. 내가 어떤 사람을 알고 있다. 이렇게. 집중해서 초집중하는 거죠.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는 분도 대단한 집중력이 있어. 목사님 말씀이 안 들리고 핸드폰을 봐야 되니까 뭐예요. 되게 재밌네. 목사님 설교보다 100배 재밌지. 이 집중. 그래서 거기 빨려 들어가. 초집중 이렇게. 그렇지 말고 예배 시간에 말씀 들어야 돼. 자, 말씀 치유의 비밀. 왜 이게 비밀이잖아요. 비밀은 뭐예요? 아는 사람끼리만 알아야 비밀이야. 다 아는 건 비밀 아니야. 오늘 예배 끝나면 오늘 점심 먹습니다. 이거 비밀이 아니야. 응? 그죠? 점심 먹고 저하고 약속한 사람은 목사님 방에서 커피 먹습니다. 그러면 누구지? 이거 비밀이야. 아는 사람만 알아. 모르차가 뭐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이면 계획이잖아요. 그죠? 그거는 하나님과 나만이 누리는 계획. 그래서 확실한 말씀이 붙잡아지면 그걸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내가 힘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 과학적으로도 몸이 나아요.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요즘 나오는 영화 배우 건물 막 타고 다니는 사람 그거 있잖아. 누구지? 예? 크게 말해요.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을 찍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찍는 감독이야. 근데 한국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 사람이 감독으로 왔는데 너 뭐 하는 놈이야? 왜 네가 동양인이 여기 와서 껍쳐? 이러면서 이 사람을 막 하니까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실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너무 고래니까 갑자기 막 우울증이 확 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촬영 감독인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분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교회 목사님, 자기 누님, 권사님, 형님, 장로님, 그리고 한국까지 얘기해가지고 지금 내가 이게 영적 상태가 안 좋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막 한국에서 미국에서 막 교회 막 연락해가지고 이 감독을 놓고 집중 기도를 했대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이틀 만에 언제 그랬는지 딱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요? 당한 사람을 알잖아요. 내가 지금 이 상황 판단이 안 되고 몸이 붕 뜬 것 같고 뭐가 이상하고 막 세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내가 안에 있는지 밖에 정말 이 바울의 상태가 되는데 이틀 만에 그냥 깔끔하게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능력이다. 이거 과학적이다. 그렇잖아. 가만히 있는데 치유된 게 아니라 기도의 중보 기도가 막 오고 가면서 역사됐던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을 자꾸 하면 몸에 병들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축복을 드려야 되지. 막 부글부글 이놈의 신랑이 죽여 살려 그냥 막 부글부글 부를 때 일단 복음 세천명이나 한번 세게 하고 한번 싸우자. 영적 힘을 가지고 그러면 하다 보면 잊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증거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 5가지 흐름 꼭 기억해야 돼요. 말씀이 흘러가잖아요. 말씀이. 우리 교회가 3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전사님이 목사님 프랭카드 뛸까? 왜 뛰어? 내년 31주년까지 달아나야 돼. 네, 자꾸 보면서 가기는 우리 30살 됐구나. 우리 오해림 집사님 해피 버스데이 이렇게 딱 말씀 흐르는. 그다음에 기도 응답이 기도가 역사하고 있잖아요. 응답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나는 기도 응답 되고 있습니까? 이거 찾아야 돼. 나 왜 안 되지? 내가 언약이 희미한가?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없나? 이렇게 봐. 전도와 구원 역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구원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가? 아까 얘기했잖아. 가문 복음화, 내 가정 복음화, 내 현장 복음화 되어지고 있는가? 그러면서 지역의 영적 흐름 봐야죠. 우리 주변에 네피림 현상이 없나? 무속인들은 어떤가? 점술, 우상, 또 이 미신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내게 영향을 미치는가? 안 미치는가? 그러면서 세계복음화. 이제 우리 이스라엘이라고 봤을 때 지금 이스라엘 난리 났잖아요. 이란의 핵 시설을 그냥 완전 공격해 버렸어. 이건 미국도 손대지 못하는 건데 그냥 가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걸 핵을 완성시켜 놓으면 반드시 이스라엘을 날려버리거든. 그러니까 그걸 아예 그냥 원천적으로 없애버리고 그 베냐민 네타냐후 그 총리가 이런 문제를 우리 시대 말고 다음 시대에 넘길 수 없다. 우리가 차라리 힘들어도 이걸 파괴시키고 우리가 평정해 놓고 그 다음에 후대들이 편안한 나라에서 살아야 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죠. 지금 흐름이 그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시간은 종말의 시간표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 시대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2만만이 동원돼. 2만만이면 2억이에요. 2억이라는 인구가 동원되려면 제가 옛날에 이 성경 볼 때는 2만만이 동원되려면 2억이라는 인구가 동원되는 것은 중국밖에 없다. 그러면 중국이 이 강을 넘어서 올 거냐? 그때로 볼 땐 그런데 이런 해석은 우리 처남이 아주 명쾌하게 알려졌어요. 도리어 성경에 나타난 것을 잠깐만 형 이상학적으로 막 신학적으로 이상하게 풀지 말고 있는 말씀 그대로 보면 된다. 아멘. 여러분 눈으로 보여지고 읽혀지는 대로 믿으면 돼요. 잘 모르면 그냥 가만히 두면 돼. 그렇죠. 그러면 이 중동 전쟁의 위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은근히 평화적인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그거 쉽지 않은 것이지만 사탄이 역사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면 기름값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세계의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우리 미래 치유를 누려야 됩니다. 자, 우리의 미래는 누굽니까? 렘넌트들입니다. 우리 교회인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 많으시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포럼해야 돼요. 자, 우리 현순이 집사님이 이제 오셨는데 밥 먹을 때 누구랑 먹어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오늘은 정복순 장로님이 집사님 오늘 나랑 밥 먹어요.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좀 사모님에게 좀 뛰어나야 돼. 왜 거기 붙어 있어야 돼? 아니 직장생활 30년 같이 했으면 됐지. 왜 지금까지 붙어 있냐고. 그러니까 좀 뛰어내서 장로님들 포럼해서 뭘 해야 돼? 나 이렇게 살았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너무 좋아요. 편집사님 오니까 너무 내가 시킨 대로 그대로 말하면 돼. 그러니까 은혜돼.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이제 이인희 장님이 편집사님 다음 주에는 저랑 밥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10번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알아서 혼자 떨어져 밥 먹어. 이미신 사모님 안 괴롭힌다고. 저 양반은 손주들 봐야 돼.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해서 포럼해야 돼. 그건 마찬가지요. 알았죠? 최중관 단원님, 민성아 나랑 밥 먹자 이렇게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오늘 좀 해봐요. 민성아 나랑 밥 먹자. 그러면 아이 그러니까 또 할아버지랑 나랑 밥 먹자 그래 나는.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애들이 어른들에게 인생도 배우고 장영광 장로님이 하준아 나랑 같이 밥 먹자.
내가 성인식한 아빠로서 너에게 해줄 말이 있다. 지금 내 새끼들은 다 어디로 갔지만 너 너무 기특하다. 이러면서 이렇게 이런 포럼이 필요하다니까. 해보고 싶어요? 안 해보고 싶어요? 해보고 싶죠? 그거 해야 된다니까. 우리 양진호 자는 PCC 웃었으니까 이제 해보실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불안하잖아요, 솔직히. 미래가 불안하고 생활도 불안하고 환경 이거 치유가 돼야 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왜 수고하고 무겁습니까? 첫째는 사탄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고 내 종교와 우리 습관 때문에 그런 것이고 윤리에 묶여서 그런 것이고 내가 갖고 있는 율법적인 생각, 어떤 상황을 보면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이래 버릇해가지고 그게 체질이 돼서 그래. 괜찮아, no problem. 괜찮아, 자유해. 이렇게 해야 되죠. 결국은 네피림 치유가 돼야 되죠. 무속, 점술, 우상, 미신, 뭐 이렇게 금기사항.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아니야. 뭐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괜찮아.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서 정신적인 힘이 결국 마음과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과 생각이 복음받은 행복과 자유가 자꾸 누려지면 그 다음에 내가 치유의 응답을 드려요. 이게 미래 치유예요. 점점점 복음으로 자유해지는 거죠. 복음 가진 사람은 누구나 치유할 수 있고 치유된 거예요. 그걸 확인해야 돼. 자꾸 확인해. 그러면 모든 사람이 치유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치유 누림 속에 응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치유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으로 날마다 누리고 자유하도록 도우시옵소서. 흩어져 있으면서도 이 언약 누리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자유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